24년 전에 있었던 뉴스를 지금 여러분들이 다시 돌려봤어요. 자, 좋은 세상이죠. 저는 그때 이제 에덴 기도원에서 있었는데 정오 뉴스에 이게 나왔어요. 그 전까지는 이제 처음으로 분단 이후에 남북의 정상들이 모인다고 해서 회담을 한다고 해서 굉장히 뉴스에서 막 매일매일 그 뉴스가 사람들에게 기대감을 고조시켰는데 17일 앞두고 이 김일성이가 세상을 떠나게 됐다는 거예요. 심장마비로. 저는 그 뉴스를 딱 접하면서 순간 무슨 생각이 떠올랐냐면은 이게 역사는 역시 하나님이 주장하시는구나. 동시에 오늘의 말씀 잠언서 16장 9절에 있는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은 여호와께서 인도하시느니라. 아멘. 정말 이 사람들이 나름대로 얼마나 좋은 계획들을 많이 세웁니까? 남북 간의 정상들 만나면 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생기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니까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김일성 주석이라는 사람이 보통이 아닌데 그 사람하고 우리 순수한 김영삼 대통령하고 회담을 하면은 말려들 가능성이 있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딱 중단을 시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그 손자하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하고 회담을 해가지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고뇌에 빠졌는지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모든 역사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해서 막 어떻게 되는 것 같지만은 최종적인 것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거. 할렐루야. 거기로 믿으시고 우리나라도 지금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 있지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순간입니다. 순간. 한 사람이 심장 하나 건드리려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소망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한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실 뿐만 아니라 한 나라가 쓰고 망하는 이 국가의 운명,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인 걸 우리는 믿습니다. 같이 한번 합시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미래를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얼마든지 계획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 걸음을 인도하셔서 그 일을 성취하고 성취시키지 못하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처럼 계획을 세웠는데 이게 안 됐다. 그래서 막 낙심하고 또 계획을 세웠는데 계획대로 잘 됐다. 야, 그 내가 대단하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면은 하나님이 이걸 막으실 때는 다른 좋은 길로 인도하시려나 보다. 아멘. 그리고 성취됐을 때는 정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이르게 됐구나.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개입을 하셔서 하나님 백성들이 하시는 일들은 자기들이 나름대로 좋은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은 더 좋은 계획 가운데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에 오고 싶어서 온 것 같지만은 한 사람 한 사람 딱 들으면은 구구절절한 사연들이 많을 거예요. 시골에서 이런 사건들이 생겨서 올라오다 보다 보니까 여기까지 올라온 사람, 서울의 강남에 살다가 내려다 보니까 여기까지 내려온 사람, 이런 저런 여러 사연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다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왔다. 저도 사실은 청년기에
또 공부를 하고 있을 때 내가 이 시흥시에 와서 목회를 하겠다 이런 생각은 초도 없었어요. 이건 내 계획 속에 없었던 일이에요. 근데 걷다 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와서 여기서 지금 34년째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있고, 또 여기서뿐 아니라 또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는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만난 것들이 절대 우연한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만났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오다 와서 이렇게 지금 우리가 만난 거예요. 자, 옆 사람을 쳐다보시고 축복합시다. 우리의 만남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과 나의 계획 속의 만남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만난 만남입니다. 그러기에 귀한 만남입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만남은 참 너와 나의 바람이었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였어. 아멘. 저는 아주 이것을 많이 느끼고 목회하는데도 가장 1순위를 성령님의 인도하심 거기에 두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오늘까지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잘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이 비전 트립, 아이들을 위해서 비전 트립을 하는 것이나 또 뭐 아울리치를 하고 이런 모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는 거예요. 또 인도하심을 의지하고, 이번에도 이제 라오스를 가게 됐지 않습니까? 라오스는 이제 미리 정보를 들었어요. 우리 아는 목사님을 통해서 정보를 들어서 라오스가 개방한 지가 얼마 안 되는데 아주 사람들이 순수하고 참 좋다고 그래요. 자연 환경이. 그래서 듣고서 이제 근데 가는 길을 몰라서 우리 교회에 또 치과 하시는 그 집사님이 거기에 의료 선교차 가서 거기 선교사님을 알아가지고 전화를 받아줬어요. 그 선교사님이 마침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또 만나서, 그래서 이제 그 선교사님이 잘 알아봐주겠다고, 자기 선교센터는 그렇게 20여 명의 학생들을 이렇게 케어할 만한 그런 환경이 못 되니까 다른 데 알아봐야겠다고, 그래서 이제 그 선교사님하고 약속을 하고 이제 거기를 갔지 않습니까? 갔는데 그 선교사님 나름대로 여러 군데를 알아봤는데 아직도 거기는 좀 많이 낙후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청년인데, 이 사람이 한국 사람 청년인데, 이 사람이 그 여행객들, 값싸게 이렇게 여행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젊은이들. 그런 사람들이 싸게 잘 수 있는 그런 숙소를 이렇게 마련했더라고요. 3층 건물을 이제 임대해서 이렇게 하는데, 뭐 그런 데로는 쓸만한데 우리 아이들을 돌보는 데는 여러 가지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 공간이 너무 좁아서 답답해갖고, 또 애들은 막 그냥 한참 피가 끓는 나이에 갇혀 있어는 못 있잖아요. 막 돌아다녀야 되는데 거기에 주변 환경이 그렇게 도심 속에 있어가지고 좋지 않아요. 더 좋은 길은 없을까? 그래서 또 기도하고 그러던 중에 또 이제 그 태국에서 사역을 또 하시는 분을 또 연결시키게 됐어요. 그분은 이제 라오스에서 사역을 하는데, 라오스는 아직도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 놓고 선교 활동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기도를 10여 년 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헌금도 모으고 해서 그 라오스의 국경 넘어가면은 태국이 바로 1시간 반이면 들어가는데, 거기에 도시에다가 그 땅을 마련하고 또 센터를 이제 요즘 막 친 거예요. 막 친 거예요. 어떻든 그분 따라서 이제 가보니까 바로 여기다. 야,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아이들이 그 건물도 신식 건물로 잘 지었지, 또 주변 환경이 너무 좋지. 그 애들이 막 공부하는데 그 스트레스가 있잖아요. 공부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들 다 해봤잖아요. 얼마나 공부하는데 힘듭니까? 그러면 또 이제 쉴 때는 또 낚시라도 한번 하고, 그러면 얼마나 또 막 그 기분이 그렇게 좋지 않겠어요? 그거는 뭐
낚시가 안 물려가지고 스트레스 받을 일 없고, 낚시 찌도 없고 추도 없고 그걸 던지면 소고기든지 돼지고기든지 넣으면 그냥 다 물로 나오니까. 응? 그것도 그 조그마한 게 아니고 막 그 메기가 이만한 게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이야, 막 눈에 막 보이는 거 막 쉬우고 막 다니는 거예요. 막 거기 여기 공간에 한 2배 정도 되는 연못인데 그 연못을 그렇게 만들었더라고요. 한 5m 깊이 파가지고는 만드는데 거기에 막 그 고기를 치어를 메기하고 붕어하고 약 2,000마리, 3,000마리, 한 5,000마리 넣어놨다고 그래요. 죽기도 하고 살기도 했겠지만 아무튼 간에 얼마나 막 고기가 바글바글한지 고기들끼리 밀려서 나온 것 같아요. 너무너무 많이 많아가지고. 네.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여기를 예배놓고 우리 학생들을 교육하라고 여기서 하나님이 딱 준비해 놓으셨구나. 지금까지 우리가 비전 트립 다니는 공간 가운데서 가장 이상적인, 제가 꿈을 꾸던 이상적인 그런 공간이라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더군다나 이제 라오스에 들어가서 또 그 나라도 보고 또 태국으로 넘어가면 이 나라도 보고 한 번에 또 2 나라를 또 볼 수 있는 그런 아이들에게 좋은 경험을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또 장소를 마련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 성경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이야기들을 보면은요, 그 사람들이 자기가 이렇게 계획을 해가지고 이렇게 됐다 그런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전부 다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위대한 신화적인 인물로 생각하는 모세라는 사람을 생각해 보면은, 이 모세가 나는 앞으로 자라서 이 이스라엘의 영도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계획은 성경에 없어요. 그런 나일강에 그 갈대 상자에 담겨가지고 띄어졌어요. 내일 일은 알 수가 없어요. 네, 하나님께서 그 바로 공주의 발길을 인도해가지고 그 딱 갈대 상자를 발견하는 순간에 모성애가 작동이 돼가지고 어떻게 저기 불쌍한 애가 저렇게 울고 있냐. 분명히 히브리인이에요. 자기 아버지는 히브리 남자는 다 죽이라고 하는 그런 바로 왕이 딸이 그 얘기를 보면서 감동을 받지, 아버지를 속이고 왕실에서 그 얘기를 키우게 되는 거예요. 예. 자, 기가 막힌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거기서 모세 어머니는 애기 양육비도 안 들지, 그 최고의 환경에서 최고의 스승들을 모시고, 요즘에는 쪽집게 학원 다니려면 얼마나 많이 돈 듭니까? 그래 하나님 인도하셔서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고 또 뭐 어떻게 하나 키우려면 2억 든다는데 그래서 낳지 않고, 이건 믿음 없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이번에 그 라오스 또 이 태국 이 2 나라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선교센터 있잖아요. 그 선교사 보고서 너무너무 내가 감동을 받고, 자, 정말 저렇게 했어야 되는데 막 후회감도 생기고, 이 선교사님은 나보다 한 10살 낮아 보이는데 아기를 6명을 낳았다는 거예요. 휴. 지금 막내가 이제 초등학교 한 5학년쯤 되는데, 둘은 하나님 미국으로 보내주고 한 사람은 지금 우리 성결계 대학교 다니고 있고 또 둘은 또 자기 집에서 이렇게 있고 이런데, 이야, 다 키워주는 거예요. 옛날 어른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먹고 자기가 먹고 살 것은 다 가지고 나온다. 옛날 어른 그랬잖아요. 요즘에는 자기가 다를 것 같이 생각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은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형통케 하실 것이고, 그 다 믿음이 중요한 것이라 이거예요. 믿음. 아멘. 그 모세가 거기서 40년 동안
이게 교육을 받고 때가 돼서 또 거기서만 있고 싶겠죠, 자기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발길을 어디로 이끌어줘요? 미디안 광야로 들어가게 만들었어요. 거기서 이건 왕실하고는 너무너무 대조가 되는, 이건 내가 공부를 뭐 때문에 했나? 공부한 거 써먹을 수가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대화의 상대가 없어요. 그러니까 입 다물고 양이나 치면서 처가살이하는 신세로 전락하게 됐어요. 이것 또한 자기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거기 가서 있는 거예요. 다 늙어갔어요. 80세가 됐어요. 나는 이렇게 해서 끝나나 보다. 그런데 80세가 되는 어느 날 하나님께서 떨기란 불 가운데서 이 모세를 콜링을 하게 됐습니다. 모세가 거기서 사명을 받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바로 왕에 나가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말도 잘 못하는데 어떻게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통해서 내가 너에게 능력을 부어줬다. 그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 그리고 너가 말 잘 못하는 거 원래는 말을 잘했는데 이 사람이 말을 안 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언어라는 것은 자꾸 사용해야 되는데 안 쓰면 다 잊어버리는 게 돼 있어요. 지금 말도 자기 히브리 말도 히브리 말이지만은 원래 애굽말을 하잖아요. 애굽말을. 그렇잖아요. 예. 근데 네 형 아론이 있다. 아론은 또 말을 더 잘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다 통역관을 붙여가지고 그래 바로한테 가서 어떻든 이 말로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끌어냈잖아요. 다. 이야. 그래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누구의 계획 속에서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발걸음을 전적으로 인도하셔서 그를 하여금 그러한 영도자가 되게 만들었다 이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왕들 가운데서 최고의 왕으로 꼽는 다윗도 역시 다윗이 내가 커서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봐야 되겠다. 그런 꿈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자기는 양이나 치다가 그냥 사는 걸로 당연히 자기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그 아버지도 역시 그렇게 생각하고 양이나 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버지 마음에 너희 형 좀 전쟁터에 나갔는데 도시락 좀 갖다 주라. 그 도시락 갖다 주러 갔다가 거기서 이스라엘 군인들이 그 블레셋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보면서 의문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골리앗하고 싸움을 해서 골리앗을 이겨서 그 후로 인해서 이 다윗이 사울 왕의 사위가 되고 또 장군이 되고 이러면서 또 다시 그 어려운 고통을 당하면서 도망자가 돼가지고 10여 년 동안 도망다니잖아요. 자기가 그런 경험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연단하니 마침내 그 모든 과정을 통과하고 난 후엔 다윗이 왕실로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 다윗은 많은 시를 썼는데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다윗의 그 신앙관을 가장 잘 펴낸 함축된 그 신앙관을 펴낸 시가 바로 시편 23편이라는 거 아닙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신도다. 이 시의 키워드 핵심적인 단어는 뭐예요? 인도입니다. 인도. 목자 되시는 주님이 양 같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인도를 받는 과정 속에서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간다 할지라도 이것 또한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믿는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 음침한 골짜기를 들어간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 인도자 되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나는 평생에 그 인도를 받으며 살아야 되겠다. 그런 고백이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특별한 계획 속에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앞으로도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한 복된 일들이 있어요. 그 풍성한 복을 누리는 생애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이 첫째로는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계획을 세우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절에 그랬어요. 사람의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하나님께 있다. 마음으로 많이 생각을 해도 결정적인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하신다. 성취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계획은 세워되 항상 뭘 염두에 둬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여러분들이 이제 후반기에도 나름대로 이런저런 계획들을 세우지 않겠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길로 저를 인도해 주세요. 저희 이제 아파트를 새로 좀 들어가고 싶은데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될까요?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좀 기도가 해보세요. 그런데 하나님 비용이 돈이 부족한데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요? 또 하나님이 다 기도하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심으로 인도해 주신다고요. 그렇습니다. 창세기 24장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이 이제 그 외아들을 이삭을 결혼시켜야 되겠는데 며느리감을 찾으던 자기 주변에 있는 가나안 땅에서는 안 되겠어요. 그래서 자기가 떠나왔던 고향 거기 가서 며느리감을 찾아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자기 정말로 신임할 수 있는 그 종 엘리에셀이 있어요. 나이가 많이 드는 종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이 아브라함하고 많은 시간을 갖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마음을 잘 읽어내는 아브라함의 모든 걸 맡길 수 있는 그런 종인데 그 종한테 가서 우리 고향에 가서 며느리감을 하나 데려와라. 그 미션을 받았던 그 종은요. 정말 거기 가서 도대체가 어떤 여자가 우리 주인의 마음에 흡족한 그런 며느리가 될까. 그래서 그 종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그 많은 여자 가운데 어떤 여자를 내가 고를 수 없으니까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들을 믿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 인도를 받아가잖아요. 그래서 그 우물가에서 하나님 우물가에 나오는 여인 누군가가 여기에 나올 거면은 그 사람을 보내주세요. 미운 여자가 나오려면 무슨 일이 생겨서 나오지 못하게 해주시고 이쁘고 마음도 착하고 마음도 넓고 이런 여인 그래서 그 진짜 오면은 그런 여인이니까 제가 테스트를 해봐서 거기에 딱 맞으면은 다 그렇게 합격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이 물을 기르는데도 얼마나 힘들어요. 옛날에 우리 시골에 이렇게 물 기르는데 힘드는데 이 사람들은 사람이 내려가가지고 빙글빙글 내려가가지고 거기서 물을 퍼올리는데 굉장히 힘든 일인데 그 힘든 올려는 것 같다가 내가 물을 먹고자 나한테 물 좀 주세요 할 때 이 여자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물을 먹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마음 씀씀이가 크고 또 배려심 있고 그렇다면 그 사람이 바로 예비한 사람들로 내가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도를 했는데 여자가 하나 나왔잖아요. 외모는 보니까 합격이야. 괜찮아요. 근데 마음 씀씀이가 도대체가 어떤 여자인지 알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 여자한테 다 내가 지금 목이 말라서 그런데 나에게 물 좀 줄 수 있느냐고 하니까 물론이죠. 마음껏 드세요. 그리고 당신뿐 아니라 당신은 이 낙타도 멀리서 왔는데 얼마나 목이 타겠어요. 그 낙타들에게 낙타들이 여러분 물을 좀 마십니까? 한 컵 마십니까? 낙타가 보통 물 마셔요. 네? 그 낙타들이 다 먹는 물을 다 퍼날려는 거예요. 이야, 이거 보통이 아니구나.
다 해가지고 그 여자를 바로 자기가 가져갔던 그 폐물들을 갖다가 다 귀에다가 코에다 끼워버려 준 거예요. 만변하기 전에 딱이다. 자, 여러분들이 이런 이제 민첩함이 있어야 돼요. 다 기도하고 이게 딱 하나님의 사인에 이거다 그러면은 바로 가서 슈브를 봐야지. 자꾸 미직거리다 하면 또 타이밍을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위해서 계획을 세워 기도하되, 두 번째로는 그 인도하심에 예민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있는데도 내가 뭐가 뭔지 모르고 멍하고 있으면은 계속 시간은 흘러가고는 거예요. 잠언서 3장 5절 6절에는 너는 마음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저가 네 길을 지도해 주시리라. 범사에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여러분은 하나님 인도하시면 항상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만 인도, 날마다 눌룰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인도할 때도 있는데, 그렇게 인도를 받았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왜 내가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고, 내가 이런 사람을 만나가지고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되는가, 이렇게 막 원망을 하고 탄식하고 빨리 여기를 벗어나야지 이렇게만 생각한다면은 그건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그런 인도를 하시죠. 거기서 여러 가지로 깨닫게 하고 공부도 시키고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하시는 거라고요. 여러분들이 살아온 모든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은 그저 그것을 내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거기서 많은 교육을 시켜서 깨닫게 하셨구나. 이것은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에게 주실 또 유산이 되는 것이에요. 엄마가 또 아빠가 살아오면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너는 바로 이럴 때는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것을, 그 훈계를 받아들이면은 아이가 명철해진다는 거 아닙니까? 아멘. 그러니까 성령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는데, 젖과 꿀을 인도하는데, 낮에는 무엇으로?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래서 그 불 기둥의 인도를 받으면서 이 사람들이 머무르야 될지 또 떠나야 될지 그것을 다 분별하면서 따라가게 됐다고요. 그런데 그 인도함을 받으면서 늘 감사하지는 못하나마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러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또 불병에 물려 죽기도 하고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마침내는 그럼 너희들은 여기서 살다가 그만둬라. 그리고 광야에서 다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인도를 받은 사람, 그들이 정탐꾼들이 갔을 때도 딱 봤을 때, 야, 이건 뭐야? 그렇게 사람이 기굴이 장대한 사람들하고 우리가 어떻게 싸울 수 있어? 이건 아닌데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고까지 데려갔나? 이러면서 막 불안하고 두려워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를 대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아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면 저는 우리 밥이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고 그 자리에서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될 것인지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할렐루야.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그걸 믿으시면 아멘. 아멘. 로마서 8장 14절에 아주 중요하면서도 우리에게 무거운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자녀임의 자격. 누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냐? 하나님의 자녀라고 규정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것은 그가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구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셔요.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거기에 그 에베네셀 기념비를 세울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하나님 표석으로 세워놓은 거거든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걸 믿으면 아멘 하세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인도해 주셨는데 이것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또 이 환경 때문에 내가 왜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아니라니까. 거기가 끝이 아니라니까요. 거기서 최선을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새로운 것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가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면서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 들을 수 없고 사람의 마음으로 알 수 없고 오직 성령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시는데, 성령은 모든 깊은 것, 하나님의 깊은 곳이라 통달하시느니라.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는, 이건 저에게 어리석게 보이며 또 깨닫지 못하는, 이것은 영적으로야 분별함이니라. 그러니까 분별을 해야 돼요. 어떤 사건을 만났느냐, 어떤 환경을 만났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영적으로 분별을 할 수가 있느냐, 분별하지 못하느냐. 아멘. 네. 그래서 그 인도를 잘 받는데 예민함이 있어야 돼요. 아멘.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요, 인도하심으로 주어진 그 현실, 그 상황, 또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신앙적으로. 재수없어 여기까지 왔다, 재수없어 저 사람 만났다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만나게 하신 뜻이 무엇일까? 아멘. 어떤 믿음 좋은 권사님 집에 막내로 아기가 장애인이 태어났대요. 4명을 낳는데 5번째로 아들 하나 더 낳자고 낳는데 장애인이 났어요. 그래서 이 아이 때문에 그냥 다 식구들이 무거운 짐이야. 형도 저 동생 저 때문에 창피하다고 하고, 또 딸도 뭐 창피하다고 하고, 또 남편은 남편들이 힘들게 하고, 어떻게 저런 애가 낳는지 뭐.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죄인처럼 막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마음을 딱 정해가지고 이 아이 때문에 너무 우리 식구가 힘들어가지고 이 아이를 얻다가 보육이나 이래 좀 믿음으로 키울 수 있는 데다 맡기자. 그래가지고 저 남양만에 옛날에 김진웅 목사님이 공동체 생활을 했는데 거기다가 맡겨야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아기를 글로 데려갔대요. 그러면서 여차여차해서 우리 아기가 참 이 아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불화에 불씨가 되니까 이 아이의 뭐 생활하는 것은 평생 대줄 테니까 이 아이 좀 돌봐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생각이 있으면 그 아기를 내가 받아주는 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 아이가 하나님이 보낸 천사라고는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아니 천사라니요? 골지도 않은데요. 어떻게 어떻든 언제든지 데리고 오면 내가 받아줄 테니까 한 번은 일단은 데려가셔서 하나님이 우리 집에 보낸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가족별로 서로 돌보면서 이 아이를 한번 이렇게 당번을 통해서 돌보면서 이렇게 해보라고 한번. 그래서 그때부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20일쯤 된 뒤에 그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대요. 목사님, 제가 22일 전에 서울서 내려갔던 아무개 권사입니다. 당연히 기억하죠. 그런데요, 목사님 말씀대로 생각을 바꿔가지고 우리 식구들이 돌아가면서 이 아이를 돌보기 시작하는데 이 아이 때문에 우리 가족이 어떻게 화목해야 되는지 배려하고, 이 아이뿐만 아니라 서로를 배려하고, 이 어려운 장애인을 배려할 수 있는 그런 튼튼한 마음이란다면은 이거 이 마음이 약해가지고는 그 힘든 사람을 못 돌보거든요. 마음이 단단해야 되거든요. 그 정도라면은 건강한 사람과 조금 불편한 거 얼마든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온 식구가 어떻게 화목해야 되는지, 이 아이가 정말 하나님 보낸 천사라고. 할렐루야. 어떻게 생각하고 분별하느냐.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은 잘 알고 있습니다. 국무총리는 됐다는 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거기가 뒤에까지 그 과정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에게 하나님이 꿈을 줬어요.
그도 그 꿈이 환상적인 그 꿈을 이루게 될 거라고 소망을 가지고 늘 꿈을 꾸며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갔어요. 어느 날 형제들이 그 꿈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그 애굽의 장사꾼한테 애를 팔아버렸잖아요. 보디발 장군의 집에 하루아침에 아버지의 사랑을 받던 이 아이가 남의 집 종이 돼버린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이건 뭐야 이게? 하나님 계신 건 맞습니까? 하나님이 그때 꿈을 주신 건 맞습니까? 이렇게 그건 아니잖아요. 내가 이게 종이 돼가지고 어떻게 무슨 국무총리가 되고. 여러분, 요셉은 거기에서 최선의 삶을 삽니다. 성실한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인도하셨다고 믿고 최선을 했어요. 예. 그 결과 오히려 더 그 보디발 장군 아내가 또 자꾸 가까이 해가지고 결국엔 누명을 씌워가지고 이 사람이 죄수가 돼서 옥에 갇히게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또 뭐야? 설상가상으로. 그렇잖아도 힘들겠는데 이제는 또 옥중에까지 들어가고 이게 하나님 이건 뭡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계신 건 맞습니까? 존재 자체를 의심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에서 요셉은 역시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하는 거예요. 물론 내일 일은 알 수 없어요. 앞으로 어떻게 이게 전개될지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이 끝이 아니다. 하나님 뭔가 뜻이 있어서 이를 인도하셨을 것이다 라고 성실한 자세를 가지고 최선의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거기서 왕실로 들어가는 길이 열릴 줄을 누가 알았겠어요? 4절에 보면은 우리 다 같이 4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다 하였느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온갖 것을 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봉침이라는 거 있죠? 봉침. 예. 그 벌의 독침이에요. 벌의 독침. 그것을 놔가지고 사람에게 침을 놔가지고 그 병을 고친다는 거 아닙니까? 예. 독이 들어가면은 몸이 상해될 텐데 이 독을 통해서 오히려 몸의 면역력을 강화시켜가지고 치료를 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독도 하나님이 사용해가지고 치료하는 거라 이거예요. 그걸 사람들이 깨달아가지고 봉침 맞으면 좋다. 그래서 막 그 봉침 맞으러 다니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이 악한 사람이랄지라도 독이 나오는 악한 사람이랄지라도 그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보디발 장군이 부인이 아니었더라면 어떻게 요셉이 옥에 들어갈 일이 있겠어요? 그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옥에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서 왕실로 가는 길이 열렸겠죠. 그냥 보디발 장군이 부인이 그냥 내뒀다면은 그는 거기서 그냥 안정된 상황을 살면서 그냥 세월을 보냈겠죠. 인생을 그렇게 막 끝났겠죠. 그러나 그 부인이 때론 생각해보면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렇잖아요. 그이가 없었더라면 거기에 둘 수가 없는데 생각해보면 예, 악인도 다 악한 날에 적당히 쓴다는 거예요. 시편 37편 1절을 보면은 악을 행하는 자 때문에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시기하지 말지니라. 3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에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으라. 아멘. 성실. 따라 성실. 주어진 삶 현장 속에서 벗어나려고만 하지 말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고 막 그렇게 힘들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환경으로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감사하고 장애인을 할지라도 그렇게 품으니까
천사같이 그 아이로 인해서 행복하게 됐다는데, 멀쩡한 아기를 놔두고 얘 때문에 골치 아파 죽겠고 차라리 너 나한테 낳았으면 좋겠고, 자기가 낳고 나서 그리고 왜 너는 이렇게 머리가 안 좋고 그 머리가 어디서 왔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뜻있어서 돌머리를 할지라도 돌에다가 한번 새겨놨다면 지어지지 않는 법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할렐루야. 종이는 쓰기는 쉽지만은 물에 닿고 오래가면 다 너덜거리고 쉽게 찢어지만은, 돌이라는 것은 한번 새기기가 힘들지만은 새기기만 했다면은 안 지어지는 그런 머리가 얼마나 대단한 머리예요. 예. 생각이라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잠언 4장 23절에서도 무릇 지킬 만하보다 네 마음, 네 생각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느니라. 아멘. 우리가 주어진 상황에서 성실. 예.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 선생이 로마에 갈 그런 비전을 하나님께 받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여러 방법으로 루트를 찾아도 다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시 나온 거예요. 그냥 갔더라면은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가서 얘기할 것이니까. 그러면 가서 사역은 했겠지만 우리한테는 이 구원에 대한 교리적인 비밀들이 여기서 우리가 얻지 못할 건데, 막히니까 편지를 쓰는 거예요. 편지를 써서 그것도 자신이 나이가 들고 눈이 어두워서 거기에 더디오라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대필해서 쓰게 됐습니다. 바울 사도가 편지를 쓰면서 로마 1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에게 나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그랬습니다. 막히고 막혀도 낙심하지 않고 계속 두드리고 찾고 구하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죄수의 몸으로 가는 길을 열어줬어요. 그래서 죄수의 몸이 돼서 일단은 불명예스럽긴 하지만은 일단은 교통비 안 들고 또 군인들이 호위해주고, 그래가지고 또 거기다 대고, 그냥 자기가 뱃삭을 가지고 배 타고 들어갔다면은 황제 만나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거기서 황제한테 자기가 증언을 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실 입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새하늘의 가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계획을 세워야 항상 염두에 될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내가 예민하게 잘 반응을 할 수 있도록. 이게 구름기둥, 불기둥이기 때문에 어떤 사인이에요. 인도의 사인이에요. 사인. 하나님 인도의 사인. 여러분들이 경건 생활하게 되면은 딱 그 사인이 올 때마다 착착착 분별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그 인도를 따라가게 되면은, 이야, 이렇게 좋은 데 있구나. 하나님이 여기를 인도하려고 하셨구나. 아멘. 그렇게 알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떻든 하나님이 인도하신 게 내가 이건 아닌데 왜 이런 곳으로,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성실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그 환경에 최선을 해야 돼요. 그 주어진 환경에 최선을 하게 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제 그것을 우리가 마치게 되면, 그 과정을 마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걸 디딤돌로 해서 다음 단계로 올릴 수 있어요. 최종적으로 더 나은 환경으로 반드시 옮게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자꾸 뭘 좀 해주시기를 원하고 막 받으려고 애를 쓰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만들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기다림. 오늘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사람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는 그 삶, 이것이 성도의 가장 복된 삶이라는 걸 믿으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